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온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은 소금에서 한 단계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는 자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기를 원하며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지식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계몽입니다. 무지로부터 깨어나고 개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다리가 4개 달리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는 예쁜 동물을 보았습니다. 야옹하면서 소리를 내는 이 동물을 향해 고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똑같이 다리가 4개 달린 부드러운 털이 난 그런 동물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자신의 그 생각의 도식에 맞춰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동물을 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동물이 야옹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멍멍하고 짖는 것이죠. 그때 이 아이에게 엄마는 알려줍니다. 아이야, 그건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분명히 고양이인데 자신의 틀에 맞춰서 고양이로 알고 있었는데 강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아이는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지식이 없던 것에서 하나씩 생각의 틀을 벗겨내면서 세상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도식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동화되기도 합니다.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을 배워갑니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어두웠던 지식들이 점차 이 안에서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리 인간 스스로 깨어나려고 해도 깨어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과 어둠에 갇힌 영혼의 상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사망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사망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차피 죽게 될 것, 내 육체를 위하여 살자,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자, 어차피 죽으면 끝날 것인데 하면서 이 사망의 지배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고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사망의 얽매인 우리의 그 상태를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그 죽음의 곤고함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내 사망과 어둠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2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이기시고 물리치신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곤한 인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끝나지 않도록 죽어서도 저 천국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나의 산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이 예수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이 먼저 내 안에, 내 인생에 비추어졌음을 믿으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걸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빛에 대하여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비추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인데 14절에 그 빛은 드러난다는, 빛은 드러나는 것이죠. 밝히는 것입니다. 숨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15절에 이 빛은 보이는 데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말씀하죠. 무엇인가요? 빛의 가시성입니다. 빛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숨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빛나는, 비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비유하고 있는 이 소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빛이라는 단어는 당시의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또는 토라, 말씀, 율법전이죠. 그것을 비유할 때,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할 때 보통 이 소금, 이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잘것없고 평생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이 토라급으로 지금 그들을 격상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이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쓰셔서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빛은, 이 비추는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냥 빛이 아니죠.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들이 비추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예루살렘 정도를 밝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유대나 사마리아 정도를 밝히는 빛이 아니죠. 땅끝까지 세상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의 빛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나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존재 자체는 이미 나는 빛이며 온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 비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을 보실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빛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런 빛이 작은 또한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빛된 행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따르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이, 이 착한 행실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청교도 설교가 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고한 부르심, 참 고귀한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앞에서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무대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무대 위에서 우리의 행실은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 그때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과 진실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행동,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음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모든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은 말로 비난하고 모욕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못 보던 빛을 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그것도 후하게 베풀어 줄 때에 세상은 나에게서 우리로부터 복음의 맛을,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정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인간적인 본능을 스스로 다스릴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빛을 봅니다. 다른 삶이구나. 저기에 빛이 있구나. 지금 같은 이 경제적인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양식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방문할 때에 우리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빛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빛인데도 오늘 15절 말씀과 같이 말 아래, 즉 그릇 안에 숨겨져서 빛을 내지 않고, 빛을 내지 못하고 가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암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전에 사극을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숨어 다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꺼내면서 내가 사실은 암행어사요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지, 신앙은 있는 사람인지, 믿음은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감춥니다. 알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드러내기 어려우니 감추는 것이죠. 그러다가 감추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순간이 되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되면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제가 집사예요,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또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상대방이 실망하면 실망할까 봐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마치 마패를 꺼내듯이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런 암행어사나 그런 비밀 요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공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성도들의 삶이 보여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설교로 잘 알려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그 정도 시기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가능한 많이 알리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필요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집까지 찾아가서 그런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로 비유를 하는데, 영화로 말하면 지금은 처음 개봉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의 개봉 단계는 지나갔고 지금은 영화 상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화를 본 사람이 내가 그 본 영화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영화를 본 사람이 교회 생활이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도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궁금해서 그 영화를 보러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된 생활이죠. 그래서 성도는 골짜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지 못할 산 위의 동네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방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이 촛불을, 이 작은 등불을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밝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되는 그 길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금과 빛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곧 소금과 빛된 삶이 곧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 저자 마태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 마태복음서에 20번이나 사용할 만큼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친숙하고도 가까웠고도 또한 친밀하고도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친숙하고도 친밀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삶,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말라, 빛의 풍미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벌이 온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죠.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말에, 그릇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빛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빛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것,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또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락방에서 동일한 진리를 비슷한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바로 선한 행실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빛된 제자는,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복음의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죠. 빛의 열매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받으신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의 빛된 성도는 어느 누구도 시들시들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싱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비록 나는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을 벗어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8절과 9절은 그 선한 행실 열매에 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의 전의 상태죠.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들은 뭐 영적인 추상적인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죠. 게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덕목은 당시 1세기 모든 사람들이 미덕으로 받아들이던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세상과 동떨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착함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 쏟아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걷는 것이죠. 정도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죠. 진실한 말, 행동으로 이중적으로 말하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구약의 어떤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즉 진실한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변치 않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예배자, 선한 행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함, 의로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금과 빛된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소금이셨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모든 죄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존재 자체가 빛이셨습니다. 빛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셨죠. 온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 주셨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저 산 위에 공공연하게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과 생명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다 태우셨습니다. 가장 선한 행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도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당장 필요한 사람을 위한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